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죠. 그때는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카운트다운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그것을 하지를 이렇게 못했었고요. 올해도 송구를 이렇게 보내고 영신을 맞이하면서 카운트다운 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 맞추기가 이게 좀 쉽지가 않아서 자연스럽게 한 해를 이렇게 30분 동안 올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이렇게 말씀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마지막 시간 함께 예배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합니다. 2021년도 송구 영신 예배 함께 마음을 모두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을 주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의 장막의 성소에서 우리를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은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원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심에 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니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입술에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드림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힘들고 어려웠지만 2021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하셨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도 하나님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셨던 그 은혜, 또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성되이 여기어서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 직분 소홀히 여겼던 이 죄 회개하시고,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이 죄, 그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겼던 이 죄 회개를 위해서 세 가지를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묵히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부족한 것뿐이 없고 주님 앞에 그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동안 우리 가정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많았는데 주님과 사치 못했으니 예수님 주옵소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셨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가 늦지 않게 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너지게 높은 아버지,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시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나 더 소홀히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본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여겼습니다. 청혼의 직분을 너무나도 심각없이 여겼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뢰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속에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내 마음을 명을 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명예로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 소원하옵소서. 주님 소원하옵소서. 신의 신옵시오.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건만 그 은혜를 헛되이 여겼던 저는 한 해 뒤돌아보니 참으로 부족한 것 투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
성실히 감당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의 핑계로 이 직분을 소홀히 여겼음을 고백을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늘 정죄하기 바빴으며 미워하고 원망을 그렇게 쏟아부었던 저는 한 해 동안의 모든 죄도 고백합니다. 은혜 속에 살지 못하였고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은혜를 다시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제 찬송 드립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힘써 모아 선교비를 이렇게 모아서 우리가 드려지는 네 분의 이 지원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상을 인사하는 영상을 잠시 우리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랑 예일교회와 최성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교우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병구 목사입니다. 2007년도 중국 광동성 심천에 파송된 박병구 선교사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지지해 주시는 우리 최성규 목사님과 예일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2019년 비자발적 출국, 추방되어서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과 생이별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심천 국경지역 홍콩으로 가려 했지만 홍콩 시위와 그리고 코로나로 갈 길이 막혀서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는 날마다 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매주 주일 아침마다 줌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있는 중국 현지 성도들과 예배 드리면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최성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의원들과 온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덕분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2022년 하나님께 온전한 기쁨 되어드리는 예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바이디 평안하십니까? 저희가 건축할 땅 약 600평 바로 옆에 515평의 새로운 매물이 코로나 위기로 아주 적정한 가격에 나와서 저희가 지난주에 계약 도장을 찍었습니다. 11월 우기가 끝나면 바로 건축할 땅인데요. 사택과 라오농인교회와 그리고 장애인 교육센터가 들어갈 부지가 되겠습니다. 모두 도화 1115평인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머릿속에는 지금 온통 다 이미 건축된 상태인데 건축하면 10년이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지혜롭고 천천히 서서히 일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별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딛은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สบายดีค่อยซื้อมาเห็ดเวียกแทนเสาเองค่อยเห็ดเวียกกับอาจารย์ทิมอาจารย์โจ้เพราะว่าเอื้อยค่อยเป็นคนพิการอาจารย์ทิมและอาจารย์โจ้ไปบ้านค่อย
ตอนนี้เขากำลังสร้างศูนย์คนพิการ เพราะว่าเขาเห็นคนพิการดูงานซื่อๆและไม่สนใจเลยอยากให้เขาเรียนหนังสือ เพื่อจะให้สติปัญญาและความรู้แก่เขา แล้วก็ขอให้พระเจ้าอวยพรให้สติปัญญาเก่งขึ้นเป็นปัจจัย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하루, 그 매일과 일상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계신 무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라오스 장애를 가진 이웃들을 손잡아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끝내 우리 믿음을 통하여 영역교회와 장애인 교육센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악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공약하는 이 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산토로 변신했습니다. 이제 38 장애인 가정에 성탄 선물 전달하러 출발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몸에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심에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한 나의 삶의 결이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지역사회와 아름다운 동행으로 부산여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멕시코의 김창하 선교사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과 학업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어려우십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팔리오게 되고 노예 생활을 하는 비참하고 어려운 생활, 또 감옥에도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노예로 있든 그가 감옥으로 있든 그가 총리로 있든 어느 곳에 언제 있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힘들었지만, 올 한 해 고통과 고난 속에 보낸 시간들이었지만, 내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와 함께 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형통케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복된 새해, 복된 시간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은 동티무르에 가 계시죠. 한경훈 선교사님. 조금 전까지 이 영상을 기다렸는데 그쪽에는 인터넷이 안 된답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문자만 이게 보내지지 영상까지 보낼 수 있는 이것이 안 된다 안타까워하면서 좀 자리를 옮길 기회가 있어서 보낼 수 있으면 다음에라도 보내겠다고 영상 제작은 했는데 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지역에도 또 선교사님이 있음을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신년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신년 찬송 부르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원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신년 성시 교독합니다. 새해 첫 시간 주님께 다짐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소서. 올해는 말씀을 따라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영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올해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소서. 올해는 교회를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의 회복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부터 지역에서 인정받게 하소서. 주님, 우리 헌신의 다짐과 결단이 흔들리지 않으며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도 힘든 1년이었지만 감사한 일이 많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성숙해질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초에 계획하고 결심했던 것 지금 돌아보면 지킨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환경을 탓하며 구실을 찾기에 바빴고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2년 올해 한 해는 좀 더 분발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말씀에 갈급한 삶, 기도로 승부하는 삶, 행동하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감사가 넘치는 1년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고통받는 가운데 2022년 올해도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감염의 위기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불안한 경제 상황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필요한 만큼 채워주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예일교회를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일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과 부서, 셀 모두가 사랑으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역사회를 밝히는 역할도 열심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들로부터 우리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하옵나이다. 2022년 올해 한 해를 오로지 주님께 맡기고 이제 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357쪽입니다. 357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었던 이 한 해 2021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마음 편치 않는 무거운 마음으로 2021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가 2021년도를 맞이하는 그래서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2022년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하는 이 타임을 가져야 할 것인가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쁘지만은 안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둡고 힘든 삶이지만 그래도 새해를, 새 시간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맞이하게 하신 데는 또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슬픈 일들, 그리고 괴로운 일들,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지난 세월과 함께, 시간과 함께 다 잊어버려라 이거이죠. 잊어버리고 새 마음으로 다시금 새로운 기분으로 다시 시작을 해라.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새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슬픈 일이 있었고 괴로운 일도 있었고 많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름과 함께 여러분 이것도 흘러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해에는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습니다. 전혀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질지 아니를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는 거예요. 우리는 기대를 갖는 거입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우고 또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새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해가 되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로운 결의,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 이것을 하는 좋은 시간이다.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영광스러운 첫 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사는가? 세 종류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존의 수준의 인생입니다. 먹고, 즐기고, 마시고, 어떻게 하면은 신나게 살 건가? 이 생각이에요.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 지향적인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하나 세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가족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웃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오직 그 목표 하나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또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높은 수준의, 좀 더 아름다운 수준의 인생이 있는데 이거는 영적인 인생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깊은 관계를 갖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런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 여러분 이런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인생이 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 건가? 조용히 생각해 보면은 답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법의 길을 잘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 또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장로들, 수령들, 그리고 제사장들, 재판장들, 관리들 다 모아놓고 세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모아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있는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자신의 이 여호수아는 이 신앙의 결의를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좋은 교훈을 주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새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새해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여기서도 또 세 개, 또 여기서도 또 세 가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새해에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영광이냐, 여러분 이 두 사이에서 늘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천사장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지요. 그도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할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영광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섬겨지는 그 천사장의 그 직임 말이에요. 찬양을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임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지요.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마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의 후손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후손들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 이 두 사이에서 그들은 인간의 영광을 택합니다. 신할 평지라고 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높이자 이러면서 거대한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괘씸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의 언어를 다 흩어져 버렸던 거이죠.
서로가 언어가 통용이 안 되어지니까 그들은 다투기 시작을 했고 서로가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또 싸우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중심으로 살 건가? 인간의 중심으로 살 건가? 여러분 이거는 구약시대의 어떤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는 이런 양자택일을 결단을 요구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내 기분대로 살았는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자신의 이 뜻, 내 자신의 생각 말이에요. 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나는 분명 이런, 사람의 생각이 없겠어요? 왜 사람의 계획이 없겠어요? 그러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여러분 그 뜻에 우리가 굴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무거운 짐을 앞에 놓고서 고민하고 있을 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기도하지요.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 십자가의 잔, 예수님도 이것이 너무 버거워서 힘들다고 하는 거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나는 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온대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내 뜻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 올해는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가 말이에요. 광야에, 궁궐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면 광야의 길은 모세는 환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쉽고 빠른 길 있었어요. 4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대로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는 길로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 그것이 인도하는 대로 멈추라면 멈췄고 가라하면 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안 살았어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는 그 지식으로 그 길을 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 우리도 미지의 세기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경험해 왔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승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인간의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먼저 생각을 해요. 먼저 들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인간의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을 전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입니다. 먼저죠.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지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를 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씀,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난 먼저 듣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가 원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가 되어지면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내가 그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 내 영광이 아닌 이 두 가지입니다. 쉽지는 않지요. 여러분 우리의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이거는 여러분 대단한 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이 겪는 어떤 불행, 사람들이 겪는 어떠한 실패, 아픔 이런 건 대부분 그 원인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많아요. 내 자신을 조금만 더 다스렸더라면은 그런 실패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여러분 후회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잘 지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러나 여러분 화를 내지 않는 자는요 용사보다도 낫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떠한 성을 점령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보기 이전에 내 자신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먼저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여러분 내 자신을 잘 다스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변덕이 심해요. 결단하는 게 너무 이렇게 변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은 온인데 말입니다. 너무 약해요. 그래서 성령님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 변하지 않도록 내 마음 다스리도록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위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며 한결같이 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다스리는. 그러면 이런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 이거 뭐예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죄책감 그리고 원함. 여러분 이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지고 또 매주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김없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고백하는 사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죄 기도를 한 다음에 사죄 선언까지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다 사죄 선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또 나갈 때는 고스란히 또 가지고 또 나가. 내려놓고 다시 또 가지고 와. 이건 내 거야 하고는 또 가지고 가요. 그리고 내 죄책감에 시달리고 살아. 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놨으면 끝나야 될 건데 자유함을 누려야 될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백을 했으면 용서함을 받았으면 단호하게 여러분 이 죄책감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이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왜 그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냐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죄책감을 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해도 기쁨이 없어요. 가정생활 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원한, 네, 여러분 우리에 있는 이 원한 말입니다. 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남을 미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좀 버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은요, 그 미워함을 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대부분 그러거든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미워함을 받아서 내가 괴롭다 이것보다도요, 내 미워한 사람이 훨씬 더 괴롭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끔 여러분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 미워함이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원한의 불길이 있으면 그 불길로 내가 타 죽습니다. 내가 타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한은 기도의 장애물이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속에서 미움은 없는지. 미움이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그리고 원한 이것을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은 두려움 그리고 염려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염려 그리고 두려움 이것까지 잡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은요,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집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마비되더라 이 말입니다. 기능이 안 돼요. 사고 기능이 마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우니까 뭐가 되냐면 아주 급하게 뭐가 결정을 해버린다든지 성급하게 그래 정상적이지 이 결정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문제보다 더 크시는 이 사건보다 더 크시는 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두려움을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사건보다 문제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럽니다. 왜 다윗이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없겠어요? 사울로 인하여서 13년간을 쫓겨다녔고요. 그리고 다윗은 인생 자체가 전쟁의 삶이었어요. 늘 전쟁을 했던 거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원하도 원치 않던 이런 적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56편 3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렇게 합니다. 두려운 날이 많이 있었으니까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를 의지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여러분, 사람보다도 훨씬 위대한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데 사람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많지요. 이 염려는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셔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염려를 해요. 염려 아닌 염려를 해요.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지도 않을 것도 그냥 염려를 해요. 연세가 드실수록 더 염려가 많아지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염려가 많아지면요, 정신, 그리고 나의 육체의 힘을 탕진해 가버립니다. 힘을 다 빼앗겨 버려요. 이 염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이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된다면 염려하십시오. 나를 세가지고라도 염려를 하십시오. 그럼 안 된다니까요. 염려가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함이에요.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의 힘만 뺏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 볼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도로 이것을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런 두려움과 염려를 내 속에 있는 것을 다스려야 되고, 하나가 더 있다면은 원망,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스려내야 합니다. 이럴 때 진짜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원망과 여러분 불평이 가져다 주는 것이 뭐인 줄 아세요?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은 보십시오. 원망 잘하는 사람, 불평 잘하는 사람, 나타난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죠. 가시와 엉겅퀴와 불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시, 엉겅퀴, 그리고 불뱀.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망이나 불평 대신 자꾸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원망할 틈이 어디가 있어요? 불평할 틈이 어디가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이 자꾸 밉습니까? 나를 사랑해 줄 때를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내가 자꾸 싫어집니까? 그의 날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다스리는 건데, 꼭 이거 어떤 거 같냐면 농사를 짓는 농부랄지, 정원을 이렇게 가꾸는 어떤 이런 정원사랄지,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요, 이거요, 자꾸 이 잡초를 제거하는, 이거를 끊임없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평생을 내 안에 있는 이 잡초, 내 안에 있는 이 잡초 말입니다. 죄책감, 안 그러면 원한, 두려움,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그리고 원망, 불평, 이런 잡초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거 작업을 해줘야 돼요. 농부와 같이, 정원사와 같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 속에 있는 이게 또 잡초로 변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나를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잘 다스리면서, 그래야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한 해를 우리는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또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는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물을 주실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기대를 가지십시오. 아름다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15절을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 이런 다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해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2022년도에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들 말입니다. 사업 위에도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022년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잘 다스려서,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으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이렇게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하오나 이게 우리의 뜻이 아닌,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2022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6장 찬송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오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이제 새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을 하고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는데요. 나는 예일교회 성도로서 우리 같이 함께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일교회 성도로서 2022년 새해 첫 시간에
주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하나,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하나, 나는 허물어진 영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과 봉사를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하나, 나는 나의 가정에 충실하고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2022년도 교회 주제를 이제 선창을 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다시 한번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아멘. 552장 부르고 마치도록 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통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또한 빛이요 꿈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다스리도록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감동 주시고 이끄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오늘 주님 앞에 2021년도를 보내고 새로 2022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할까요? 올해는 더 섬기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그래서 올해는 더 기도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상시 같으면 이제 끝나고 따뜻한 차도 마시고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눌 텐데 차 마시는 것도 불편한 여러분 이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 감사 빼앗길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2022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이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혹시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 속에 기도 이 신앙생활 계획서가 하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다. 이거 오늘 못 쓰신 분들은 주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일까지 써서 내시면 되겠고요. 오늘 안수 기도를 받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써가지고 앞으로 가져오시면 제가 기도 제목 보고 기도를 해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기도하는 시간 한 주간을 신년 기도의 주간을 제가 목회자가 갖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는 걸 다 받고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꼭 3가지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 또 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꼭 바라는 거 있으면 이렇게 적으셔서 내주시면 제가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이걸 한 주일만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제가 기도를 하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내일까지 이거는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또 오늘 꼭 안수기도를 받고 가시겠다고 하신 분들은 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